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남우혁 선교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좋은 모습이었고요.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과연 금호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있나 나름대로 많은 상상도 하고 그리워하고 사모했었는데 정말 이 자리에 와보니까 포근하고요. 마치 친정집에 온 것 같고요. 또 처음 뵙는 분들이지만 어디서 많이 뵌 분들 같기도 하고요. 아마 주 안에서 영적 교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제가 시간마다 느꼈던 것은 우리가 비전 센터를 세우면서 굉장히 빨리 또 지어졌거든요. 또 과정 중에 제 아내도 코로나도 걸렸는데요. 정말로 여러분들의 기도가 얼마나 뜨거웠던지 얼마나 많았던지 모든 문제가 잘 해결되고 선하게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뜨거운 그 기도, 또 저 옥상에서 마지막 층에서 기도하셨던 그 기도들이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저는 날마다 시간마다 분마다 초마다 느끼며 오늘 시간까지 왔습니다. 먼저 우리 필리핀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필리핀은 인구가 약 1억 1천만 명입니다. 세부에 약 한 300만 명이 살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도우시고 세우시는 비전 센터를 중심으로 약 한 20만 명 정도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종교는 천주교, 캐톨릭이 약 83%를 차지하고 있고요. 개신교가 약 9%, 그리고 무슬림이 4%, 나머지 기타가 종교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왜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되나? 물론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교지가 있고 수많은 나라들이 있고 지방들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왜 금호교를 통하여 그곳에 비전 센터를 세우고 계셨나? 오늘 제 나름대로 깨달음을 여러분들에게 간증하고 또한 선교 보고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기는 천주교가 83%입니다. 그런데 천주교니까 우리 종교니까 넘어갈 수는 있는데요. 선교해야 할 이유는 그 나라만이 특이한 우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필리핀에는 산토니뇨라고는 아기 예수가 있습니다. 캐톨릭은 물론 우상이지만, 마리아를 섬기는 우상이지만, 필리핀만의 특이한 우상이 있는데 이 산토니뇨 아기 예수라고 하는 우상이 있어요. 이 산토니뇨는 유래는 이렇습니다. 스페인이 필리핀을 점령할 때에 사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배를 가지고 와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근데 전쟁 중에 이 배가 다 불타버렸어요. 그래서 모든 군인들이 다 바다로 뛰어들어서 그때 다 그 바다에서 전사를 했지만, 그 배가 다 타고 난 후에 타지 아니한 하나의 물건이 남았는데 그 안에서 아기 예수상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 아기 예수상을 산토니뇨라고 하는데, 그 아기 예수를 그 산토니뇨라는 성당을 지어놓고 그 성당 안에 모셔놓고 있습니다. 세부에도 산토니뇨 성당이 있고 마닐라에도 산토니뇨 성당이 있습니다. 이 산토니뇨가 1년에 한 번씩 밖으로 나옵니다. 근데 불탄 그 상이 왜 하나인데 왜 여러 개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만들어놨겠죠, 모조로. 그래서 이 산토니뇨 아기 예수가 1년에 한 번씩 밖으로 나오는데, 이 아기 예수를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산토니뇨 성당 하면 큰 광장이 있어요. 광장에 3박 4일 동안 진을 치고 움직이지도 않고 그 안에서 그것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미리 가서 선점하기 위해서 일찍 가서 자리를 잡고 있는 겁니다. 그 아기 예수가 1월 달에 한번 나오는데 우리는 그 행사를 신누르기라고 하는 행사를 합니다. 그 나라 사람들은요. 그래서 그 아기 예수를 한 번만 보기라도 하고 만지기만 하면은 병이 낫는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환자들이 산토니뇨 성당 앞에서 그 아기 예수가 나오는 날 시간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산토니뇨 아기 예수가 이제 드디어 나옵니다. 그럼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겠지요. 그리고 이제 시내를 한 바퀴 돌아요. 시내를 한 바퀴 도는데 그때 이제 신누르기라는 행사를 합니다.
아주 형형색색의 옷을 입고 분장을 하고 앞에 군악대가 가고 수많은 군무대 가면서 뭐 춤도 추고 행사도 하면서 정말 큰 행사를 합니다. 그 행사 때는 여러분 세계 전무후무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필리핀의 와이파이를 다 꺼버려요. 우리 목사님 체험하셨겠지만 그날만큼만은 와이파이나 다 꺼버리는 거예요. 물론 명목은 테러 때문에 그런다 하지만요, 그만큼 그들은 그 행사를 중요시 여기고 아주 엄숙하게 치릅니다. 그 아기 예수 산토니는요, 어디든지 가면 볼 수 있습니다. 집집마다 다 있고요, 그 사무실, 뭐 관공서 어디 가나 중앙에 항상 산토니를 모시고 그들은 그 앞에 가서 송호를 그리고 그 앞에 가서 빌고 그 앞에 가서 묵주를 만지고 합니다. 여러분이 묻습니다. 아기 예수의 존재,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 하시니까 좀 그렇죠? 여러분, 아기 예수는 우리에게 별 의미가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12살 시절 성경에 나오지만 12살 시절에 우리가 그분을 숭배합니까? 아기 예수는 우리에게 결코 아무런 문제가 중요성이 없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다시 오실 그분을 맞이하는 것이 우리가 믿음의 구원자요 예수 그리스도지, 아기 예수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산토니로 아기 예수를 우상으로 모시고 집안에 신주따시 모셔놓고 그곳에 가서 빌고 그들을 기도하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은 아기 예수를 우상으로 섬기고 있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천주교의 모토인 마리아 어머니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 앞에 아기란 예수란 이름을 세우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마리아를 숭배하기 위해서 그 아기를 빌어 아기를 내세워서 예수란 아기를 내세워서 그들은 그런 우상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 땅은 우상의 땅이요, 분명히 그 땅은 복음이 전해져야 할 땅입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 인구의 10% 미만은 미전도 종족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9%밖에 안 되는 개신교의 나라입니다. 선교가 시작돼야 합니다. 선교가 반드시 필요한 땅이고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금호 비전 센터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금호교를 통하여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그 시간, 그 날을 저는 기대합니다. 또 하나의 우리가 기대하고 또 우리가 또 준비해야 될 것은, 여러분, 이 땅에 하나의 언어가 있는데 하나의 언어는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그렇죠? 성경 말씀은 미국이나 뭐 호주나 어느 나라 가도 언어는 달라도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된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 이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됐다면 이 땅에서의 언어는 영어입니다. 영어. 그렇죠? 영어는 전 세계 공통어이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영어를 잘 가르쳐서 세계로 나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필리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 비전 센터를 통해서 그러한 하나님의 위대하신 뜻을 품고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필리핀 선교는 2014년 6월부터 저는 세부 선교가 시작되었습니다. 그전에는 마닐라에서 한 5년 정도 있었고요. 그리고 다시 한국에 갔다가 2014년 6월에 다시 세부로 돌아왔습니다. 세부로 오려고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와야 할 이유도 하나도 없는데 그냥 우리 카드 통째로 옮겨서 5월 달에 여행 왔다가 6월 달에 5월 달에 돌아가자마자 바로 짐 싸서 한국으로 짐 보내놓고 바로 저희들이 6월 달에 입국해서 필리핀 선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제일 처음에 계획도 없이 그냥 하나님의 부르심만 받고 왔는데 선교할 곳을 가보니까 교회도 없잖아요. 아무 준비가 안 됐는데 할 수 없이
나무 위에 궤도를 걸어놓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우리말을 가리키면서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 이름으로 가리켰는데 갑자기 막 사람들이 모여오는 거예요. 막 70명, 80명, 100명씩 모여오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없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해 12월 달에 6개월 동안 드렸는데 우리 기도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세부 우리 교회를 첫 번째로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12월 달에 세부 우리 교회가 건축되었고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2018년 10월 10일 우리 드림교회라고 하는 건축 예배를, 헌당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건축 시작할 때에 여기 계신 김철 목사님께서 음으로 양으로 많이 도와주셔서 그 교회가 아름답게 건축이 되었습니다. 2021년 3월 16일 드디어 하나님께 또 다른 계획이 있으셔서 비전 센터를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이 3월 16일 날 건축비가 입금되어서 약 80평의 우리가 땅을 사서 건축이 시작되었습니다. 허가가 안 나오는데 허가가 빨리 나왔어요. 여러분들 기대해 주셨던지 허가가 한 달 반에 나와서 5월 우리가 말부터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정확한 건축 면적은 1층이 44평이고 2층이 44평입니다. 총 88평이 건축이 되어 있고요. 이제 25일부터 5월 25일부터 건축이 시작되는데 우리가 땅을 하나 팔려면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와서 여러분 언젠가 보시면 알겠지만 필리핀은요 딱 30cm만 들어가면 전부가 다 바위입니다. 화강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계가 아니면 팔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교회 들어가는 길이 좁아서 포크레인이 들어갈 수도 없고 손으로를 파기해야 돼요. 손으로만 파야 됩니다. 다행히 우리 드림교회 할 때는 정말로 손으로 팠어요. 그때는 생각도 없었고 지혜도 없었고 처음이기 때문에 손으로 파는데 하나를 파는데 한 달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교회가 드림교회가 있어서 전기를 가지고 작 한 번을 팠는데 보통 한 일주일 파야 돼요. 그런데 웬일인지 한 3일이면 하나씩 파는 거예요. 그래서 3일 동안 계속 파면서 이제 6월 초부터 드디어 기둥이 올라가기 시작해서 아름답게 건축이 되어져 갔습니다. 4개월 만에 여러분 약 90%의 공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필리핀은 모든 것이 전부 다 수작업이고 하나하나 사람 내 인력과 모든 기계가 동원되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해야 될 상황인데 최소한 6, 7개월 가야 할 일을 4개월 만에 끝냈습니다. 지금은 마지막 벽이 좀 미끄러워요. 한국은 이 모래가 가는 모래가 많은데 거기는 가는 모래가 없어요. 막 돌 섞인 것을 다 걸러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모래가 거칠어요. 그래서 미장을 다 끝내고 마지막 스킨콧이라고 하는 그 벽에 매끈매끈하게 하는 거기까지 다 끝내고 왔습니다. 돌아가면 페인트를 할 것이고요. 창문을 달고 문을 달고 타일을 하면은 어느 때든지 여러분들이 오시면 쉴 수 있는 아름다운 공간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요, 정말로 힘든 작업이었고 어려운 작업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속도가 굉장히 빨랐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있었고 여러분들의 사랑이 있었고 시간마다 예배 시간마다 날마다 부르짖고 간구하는 기도 소리에 주님께서 응답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다친 적도 없고요. 정말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제가 잠깐 건축 헌금 내역을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전센터를 건축하는 데에 1억을 특정해주실 거예요. 이렇게 입금돼서 지금은 주민도 소요된 게 약 한 8,300만 원이 소요됐습니다. 그중에 1억에서 지금 1,700만 원이 남아 있고요. 이제 돌아가면은 아까 말씀드린 창문과 출입문, 타일, 화장실, 또 용품, 전열기구, 페인트, 베란다 방범창, 그리고 주방 세트, 그리고 인건비까지 포함하면은 약 한 1,700만 원이 다 들어갈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억은 거의 다 되어서 완벽하게 될 것 같은데 하나의 복병을 제가 한번 만났습니다. 이 건축을 시작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옛날에 건축비를 뽑을 때에 우리
드림교회를 지을 때에 그 건축비를 생각한 거예요. 한 3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어떠한 착오가 없을 줄 알았는데 막상 시작하려고 하다 보니까 갑자기 인건비가 상승한 거예요. 전에는 300페소 줬는데 갑자기 500페소를 달라는 거예요. 정말 제가 놀랐습니다. 그만큼 3년 동안에 인건비 차이 올라갈 줄은 몰랐죠. 그래서 300페소를 중심으로 인건비 올렸는데 막상 하려니까 500페소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모든 일꾼들을 모아놓고 제가 이제 타협을 합니다. 나는 지금 만일에 이 상태에서 500페소를 주고는 할 수가 없다. 나도 미스지만 지금까지 올라간 모든 변해버린 상황을 알 수가 없다 해서 마지막 트라이를 했습니다. 지금부터 만약에 일을 하면은 끝날 때까지 일을 시킬 테니까 우리가 좀 가격 좀 트라이하자 해서 400페소에 맞췄습니다. 그래서 일반 일꾼들은 400페소, 미장, 목수는 500페소, 그래서 600달러인 거를 500페소에서 겨우 절감을 시켰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제게는 이제 그만큼 갭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그래도 우리 일꾼들이 참 잘 따라줬어요. 이 일꾼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필리핀 사람들이 일을 막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또 여러분 잘 아다시피 막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땀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되도록이면 편하게 쉽게 시간을 얼른 필요한 시간을 가고 끝내고 가는 게 그들의 임무인데 그래도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일꾼들을 택한 게 우리 교회 성도들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일꾼들을 뽑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우리 마리곤돈 커뮤니티 교회가 있는데 그곳에 마침 십장이 있더라고요. 십장을 불러서 이 가격을 좀 트라이해서 맞추었습니다. 맞춰가지고 이제 하긴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일은 열심히 하는데 일을 찾아서 할 줄은 몰라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발벗고 나선 것은 일의 효율성, 능률을 높이기 위해서 항상 길을 만들고 또 일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예요. 어떨 때는요, 그 사람이 일을 하는 게 이렇습니다. 거기는 이제 코코넛으로 모든 목재를 사용해요. 근데 이 코코넛이 나무가 굉장히 단단해요. 들어도 무겁습니다. 우리나라 목재는 가벼워요. 단단하면서 좋으면서 가벼운데 굉장히 무거우면서 단단해요. 그러니까 이 톱질을 하면서 한 번 하다가 물 먹으러 가고 또 한 번 하다가 화장실 가고 뭐 그런 일들이 뭐 눈에 띄는 거예요. 이게 쉴 일이 아닌데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거 시간이 너무 오래 갈 것 같습니다 하면서 기도하다가 기계를 샀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다음 날부터 기계를 사놓고 이게 나무 자른 그 커팅 기계 있거든요. 그걸 사놓고 내일부터 목수를 불렀습니다. 내일부터 톱 가져오지 마세요. 톱 가져오면 톱 사용 안 됩니다. 그래서 톱을 사용하지 않고 지금부터 내 옆에 하나 보조를 두고 목수가 톱 사이즈를 재오면 제가 잘라주고 그게 제 일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철근이 많아진 거예요. 철근도 또 이러고 자르고 있는 거예요. 자르다가 힘드니까 또 화장실 가고 또 물 먹으러 가고 물 들어가고 자꾸 딴짓하는 거예요. 안 되겠다. 이거 인건비가 너무 전략이 되는데 그래서 또 기계를 사가지고 또 잘랐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제 임무는 나무 자르고 철근 자르는 게 제 임무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이 빨라지기 시작하는데 굉장히 능률이 오르기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일단 인건비는 좀 전략이 좀 됐었고요. 또 일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철근 값이 40% 올라간 거예요. 막 너무 오른 거예요. 철근을 싸게 사보려고 사방팔방 아무 찾아봐도 그냥 가격이 딱 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 군데의 견적을 받고 가장 싼 곳에 주문을 해서 철근을 했는데 또 철근 값에 대한 상승비가 올라갔고요. 또 하다 보니까 전에는 우리 폐수가 좀 쌌는데 환율이 올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환율의 개입, 이 인건비, 자재비, 환율의 턱이 굉장히 제가 이 돈을 맞출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뛰는 수밖에 없어서 열심으로 그들보다 더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무리 오너이지만 제가 그냥 가만히 앉아 시키면 그들이 나를 따르지 않으니까 방법은 내가 그들보다 더 일을 많이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아침 8시에 기도하면서 시작하면서 밤 끝나는 5시까지 죽기 살기로 일했습니다. 어떤 날에 집에 오면은요, 저도 뭐 마스크를 쓰고 선글라스를 쓰기 때문에 집에 올라오면요, 여기만 이렇게 새카매지더라고요. 철근을 자르다 보니까 철근이 날려서. 그래도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정말로 힘들지 않고 아름답게 잘 마무리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 앞에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의 기도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필리핀은 선교해야 할 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야, 아프리카도 있고 선교지가 많은데 좋죠, 좋습니다, 해야죠.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이 필리핀 상황을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모든 나라가 그렇겠지만 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가장 타격을 받은 나라는 여행 국가입니다. 필리핀의 주 돈이 만들어지는 것은 관광객입니다. 관광객이 있어야 수입이 있고 거기에 대한 돈이 드는데, 필리핀은 지금 관광객이 막히다 보니까 금전이 바닥이 나버린 상태예요. 지금도 우리는 봉쇄 기간을 거치고 있습니다. 15세 이하 60세 이상은 밖에 움직일 수 없는, 나갈 수 없는 그런 봉쇄 기간이에요. 그런데 불구하고 뭐 다니는 사람 다니겠지만 그만큼 봉쇄를 지금도 하고 있어요. 물론 정치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그 국가 재난이 선포되면은 정부가 모든 자금을 관리하기 때문에 그 자금을 관리해서 뒤로 빼내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코로나 이유도 있을 것이고요. 하여튼만 분명한 것은 봉쇄 기간입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이 봉쇄 기간이 계속되다 보니까 필리핀도, 우리 교회도 그 예배에 제한이 있어요. 30% 이상은 교회 안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릿수의 30%를 채워넣고 의자를 쫙 채워넣으면은 늘 자리가 모자랄 정도로 많이 와요. 요즘은요, 정말 오지 말라고 막을 정도로 아이들이 많이 오고 주위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만, 이 코로나 시대에 정말 안타까우고 가슴 아픈 것은 그들이 오는 교회를 막아야 되는 것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왜 오겠습니까? 뭐 말씀도 말씀이지만 뭔가 먹을 것이 있으니까 오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그들에게 가장 현실적으로 어렵고 지금 그들에게 절박한 상황은 먹는 문화예요. 먹는 것입니다. 경제가 없다 보니까 그동안에 우리 관광객이 있어서, 여러분 바다 호핑에 가면은 바닷가에 나가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가면은 수많은 일꾼들이 있어가지고 그들이 그 팁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관광객이 없다 보니 팁도 없고 월급도 없고 일할 것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놀고 있습니다. 관광객이 없다 보니까 마사지 샵에 그 많던 사람들이 다 놀고 있는 거예요. 식당을 하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필요합니까? 식당이 운영이 안 되니 사람들이 노는 겁니다. 그래서 놀고 있는 사람들이 대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 활동이 없다 보니 먹을 게 없어요. 가장 어려운 그들도 지금 춘곤기를 겪는 바로 보릿고개를 겪고 있는데요. 그런 어려움 속에 하나님께서 뜻과 계획이 있으셔서 지금 준비하게 하시고 그들을 하나씩 세워가는 그런 시간들로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들에게서 그 절박한 상황 속에 찾아오는 교회 문마저 닫아야 되는, 막아야 되는 선교사로서는 정말로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시간들이 아닐 수가 없어요. 어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서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그날이 속히 오기를 기대합니다. 특별히 우리 드림교회가 세워진 후에요, 특이한 일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 교회가 갑자기 세부 우리 교회하고 드림교회가, 저 두 교회가 이제 주축으로 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일반 교회들이 저희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지교회를 하겠다, 자기들이 함께 하겠다고 공동체를 이루며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드림교회가 있을 때는요, 오전에 각자 5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오후 3시에 연합으로 모이는 그 예배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오전에는 각자 교회에서, 오후에는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먼 거리도 그 오토바이를 2번, 트라이스클이라고 하는데 2번, 3번 바꿔 타면서 예배에 참여하는 겁니다. 보통 막 100명, 150명씩 모여서 뜨겁게 예배했던 그 오후 예배, 그날을 사모하며 일주일을 사모하며 그 예배 드렸던 그 예배 시간이 있었는데, 코로나가 있어서 한 번도 모일 수가 없고 우리가 예배할 수 없는 그것이 가장 안타까운 일인데요. 그렇게 예배 드리던 상황 속에서 우리 이제 브랜치 교회가 세워지고 여러 가지 지교회가 세워지면서 우리가 어려움 중에서도 지금까지 우리 지교회들이 잘 견뎌주고 버텨주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좀 더 우리가 나누고 베풀면서 그들과 지금 함께하고 있고요. 아마 주님 오실 때까지는 그 교회는 제가 끝까지 도우려고 합니다. 그 어려운 속에서도 그들은 오늘 또 예배를 하며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크리스찬들이 천주교에 전도를 당해요. 그러니까 우리 파스tor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 파스tor들이 열심으로 양육해서 성장시켜 놓으면 천주교에서 데려가요. 오히려 전도를 당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교회가 어려우니까 전도를 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주교 가면 얼마나 잘 지어놨습니까? 크게 잘 지어놨어요. 모든 천주교마다 정말 의리들에게 잘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지금의 이 개신교들은요, 정말로 가난한 사람들만, 없는 사람이 모이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힘들고 어려우니까 천주교에 전도를 당한다는 거예요. 앞에 기도하는 것은, 그래, 그렇다면 교회가 아름답게 지어지면 전도를 하시겠구나 하면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만, 정말 필리핀만이 특이한 그런 우상의 나라요, 기독교가 전도를 당하는 그러한 역전에 있는 상황 속에서 주님 앞에 늘 기도하며 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금호 비전센터가 갈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우리 금호 비전이 센터가 건축이 되면은 첫 번째 하고 싶은 일 하나 있습니다. 첫 번째, 유치원 사역을 할 것입니다. 이 유치원 사역은 교육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학교에 처음 발을 딛는 그 순간 바로 유치원인데, 그 나라는 모든 유치원은 시작하자마자 그들은 성호부터 긋고 마리아를 배우고 그 교육이 그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단추를 잘 끼워야 그의 인생이 풀린다고 하듯이, 우리가 유치원 교육을, 유치원 사역을 잘 해서 처음부터 예수를 가르치고 기도하는 것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우리 한국 문화를 가르친다면 그들도 꿈과 희망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치원 사역을 금호 비전센터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나라의 교육이 절대 필요합니다. 어릴 적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잘 양육을 해야 돼요. 더 나아가서는 진짜 더 학교를 아름답게, 여러 학교를 만들고 싶은데요, 여러분, 교육의 중요성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그 나라는 교육을 중요시 여기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정책을 펴서 모든 학교나 모든 그 학교들이 축제 문화를 가르쳐요. 축제 문화. 교육이 우선이 아니고 그들이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지를 않습니다. 행사마다 달달마다 행사가 얼마나 많은지 이 아이들이 행사에 동원되고 있어요. 교육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행사, 어떤 지역사회 행사에 동원되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그 나라에서 교육을 잘 시키면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잘나고 똑똑한 사람 나오면, 마르코스 대통령의 그 독재 때에 파워피플이라고는 데모를 했어요. 데모 때문에 그 나라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지도자들이 그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공부시켜서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이 나오면 데모를 하기 때문에 공부를 안 시킵니다. 우리나라 정책을 쳐서 축제, 파티, 놀게 하는 문화예요.
그래서 그들은 돈이 아무리 없어도 노는 음악의 문화에 젖었기 때문에 노는 것을 가장 중요시합니다. 제가 요즘 우리 식구들 중에 제가 맨날 그럽니다. 아빠가 가장 싫어하는 노래가 뭐지? 그럼 우리 애들이 그래요. 생일 축하합니다. Happy birthday to you. 저는 정말 그 노래 싫어합니다. 왠 줄 아십니까? 여러분, 집안에 보통 필리핀 사람들은 다문화 가족을 이루고 있어요. 다 가정을 이루고 있어요. 가정의 식구들이 많잖아요. 이 가정의 식구들이 예를 들어 생일 파티마다, 생일 있으면 생일 때마다 늘 파티를 해요. 그러니까 한 집에서 5명이 살면은 1년에 5번씩은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한 집만 삽니까? 주위에 수많은 집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집에서 노래, 내일은 저 집에서 노래, 매일매일 부른 노래, 생일 축하합니다. 그 소리가 얼마나 싫은지. 생일은 정말로 축하하고 행복한 파티의 날인데 이런 음악 때문에 제가 어느 날부터는 이 생일 노래가 생일이라는 것이 싫어져 버렸습니다. 그만큼 그들의 교육은 아주 낙후된 교육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학생들이 학교에 가면은 이런 문제가 있어요. 어느 날 제 딸이 지금 중학교 1학년인데 중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가 갑자기 학교에서 막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왔어요. 엄마, 내가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혼났어요. 왜? 그랬더만 그래서 막 눈물 흘리니까 막 가슴이 아프다 그래서 왜? 선생님이 때렸어? 왜 그랬어? 그랬더만 아니요. 우리가 초등학교 때 들어갈 때 구구단을 시켰거든요. 구구단. 여러분, 구구단 우리는 어떻게 외지요? 2는 2, 2, 3은 6, 2, 4, 8, 2, 5, 12, 6, 12, 7, 14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초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 구구단을 외웠어요. 그래서 2단부터 9단까지 하면 쫙 바로 할 수 있도록 외웠습니다. 갑자기 애가 울고 다니면 선생님한테 이 구구단 때문에 혼났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필리핀 스타일은 2x2 니콜 4, 2x2 3 니콜 6, 2x4 니콜 8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야, 이렇게나 이렇게 똑같으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 곱하기 2는 4, 2 곱하기 3은 6 얼마나 더딥니까? 빨리빨리 해버려야지. 근데 제 생각했던가요? 하여튼 이것 때문에 이 교육 문화 때문에 딸이 혼났다는 소식에 하나님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그런 기도를 드려본 적이 있는데요. 그들은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문화가 숫자의 개념이 굉장히 느립니다. 아주 느립니다. 우리 목사님 경험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들이 과일가 가게에 있어요. 과일가게 하고 있어요. 과일가 갔습니다. 망고를 팔아요. 문제를 내볼게요. 망고를 파는데 망고가 1kg에 100페소예요. 내가 2kg를 샀어요. 내가 500페소를 냈어요. 그럼 얼마를 거슬려줘야 되죠? 그렇죠. 바로 나오죠. 절대 이 사람들에게 계산이 안 나옵니다. 반드시 계산기를 꺼내야 돼요. 옆에 있는 계산기를 꺼내야 돼요. 예. 그래서 모든 가게마다 반드시 옆에 있는 게 계산기예요. 우리는 아주 단순한 계산기임에도 불구하고 이 계산기에서 나오는 계산에 의해서 돈이 나가는 거예요. 우리 시장에 장사하시는 분들 보면은 나이 드신 분이라도 계산기 놓고 하시는 분 있을까요?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나라는 반드시 계산기를 앞에 놓고 해야만이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단순한 것도 계산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땅이 변화받고 그들이 정말로 잘 살기 위해서는 교육의 중요성을 필요 이겼기 때문에 교육은 처음부터 시작하는 유치원 사역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유치원을 먼저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는 그들을 이제 우리 교회가 그 비전센터 세워지면은 신학생들을 양육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들의 성경 지식은 너무너무 없어요. 성경책도 없습니다. 있긴 있는데 성경책이 너무너무 비싸고 너무너무 귀해요. 우리는 여러분들 집에 가면 성경책이 몇 권씩 다 있죠? 정말 아마 수북이 다 있을 거예요. 성경책이 그들은 없습니다. 어쩌면 성경책을 못 본 사람들도 많아요. 필리핀은 책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귀합니다. 그리고 비싸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성경에 대해서 배울 기회도 없었고 성경은 전부 마리아를 중심으로 배웠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신학생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교회들 리더들 중심으로 교회에 정말로 똑똑하고 필요한 사람들 중심으로 열심으로 성경을 배워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제가 마지막 바라는 것은
그 신학생들 나중에 성경을 배워서 그 땅을 복음화시키기 위한 일꾼이 나오기를 바라는 것인데요, 그 중에 누구 하나만이라도 산토니는 우상이다라고 외칠 수 있는 한 사람만 나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것은 외국인은 불가능합니다. 외국인이 가서 산토니는 우상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바로 다음날 총맞을 일입니다. 그렇지만 자국민이 그들이 이 복음을 전하면서 산토니는 우상이다, 마리아는 우상이다라고 외칠 수 있는 그런 한 사람만 나오기를 기대하며 두 번째가 나올 때까지 그들을 양육하는 신학생활 사역을 하고 싶습니다. 해야 돼요. 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주일학교 사역을 하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이들이 교회를 오고 싶은데 올 수가 없어요. 자리가 꽉 차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비전센터가 세워지면 어른 예배와 아이 예배를 분리시켜서 그곳에서 주일학생들에게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얼찍부터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싶고, 마지막 네 번째는 다음 세대 양육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가 중고등부가 많이 있어요. 유스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갈 곳이 없어요. 갈 곳은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 공간에서 그들이 모여 그들끼리 얘기하고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을 키워가는 그런 유스팀, 다음 세대 양육을 이 비전 센터를 통하여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들이 이 말씀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반드시 그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금호 비전 센터가 갈 목적이 하나 있어요. 목적. 오늘 본문이 답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 금호 비전 센터가 제가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붙들고 시작을 했습니다. 이 비전 센터가 가야 할 목적, 바로 그것은 사도행전 1장 3절에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말씀 합독하실까요? 자, 시작.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죽었다 부활하셨고 마지막 예수님의 사역, 이 땅에서 제자화를 시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40일 동안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유한적 정해진 시간이 정해졌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시한부 인생입니다. 이 땅에 머물 수 있는 시간은 40일입니다. 만일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40일 동안에 내가 이 땅에서 머무를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까요? 무엇을 하면서 이 40일을 보낼까요? 아마 어떤 사람들은 40일 동안이니까 좀 잘 규모 있게 짜임새 있게 보내기 위해서 가고 싶은 곳 여행도 한번 해볼 것이고, 먹고 싶은 것도 한번 먹어볼 것이고, 또 자녀들 모아서 마지막 하고 싶은 얘기도 할 것이고, 그리고 또 마지막에는 잘 있거라, 잘 살아라, 건강해라, 행복해라, 그런 말도 하고 싶을 것이고, 수많은 계획들이 있으실 겁니다. 제가 이제 들어온 지는 얼마 안 됐지만 14일 격리하고 나니까 시간이 얼마 없더라고요. 근데 비행기표를 보니까 비행기가 없어요. 그래서 11월 19일 날 들어가는 표로 다시 빨리 예약을 했습니다. 물론 들어갈 일도 있지만, 근데 제가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며칠 안 남은 시간 동안 나름대로 계획을 막 짜서 이제 지금 하고 있는데, 며칠 안 남았다 하니까요 막 계획이 막 짜지는 거예요. 왜? 만날 분 빨리 만나야 되고, 찾아갈 분들, 지인, 형제, 부모 다 부모님 만나서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왜? 시간이 정해져 버렸기 때문에. 사실은 좀 늦게 가려고 했는데 너무 이게 정해지면서 이제 가기로 했지만, 여러분 정해진 시간, 시한부 딱 정해진 시간에 우리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이 그 말씀입니다. 정해진 시간, 짧은 시간 동안에. 그래서 40일 동안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뭡니까? 도망간 제자들을 부르시고, 배반했던 제자를 만나시고, 그들을 다시 회개시키고, 그들을 불러서 제자와 만들어서 마지막 사역을 맡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 전에는 3년 동안 생활은 여기저기 다니면서 많은 것을 보여주셨지만 이제는 정해진 40일이라는 시간 때문에, 절박함 때문에 예수님이 하고 싶었던 것은 오로지 하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싶으신 것을 저는 이 본문 속에서 발견했습니다. 얼마나 다급해졌을까요? 가르쳐놓으니 도망가지, 불러놓으니 배반하지 했던 그들을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서 빨리 보내야 될 터인데, 답답한 마음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르치고 싶으셨던 것은 윤리 도덕이 아닌 오로지 관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만 말씀하시고 싶으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가 가야 할 나라입니다. 도망갔던, 배반했던 그자들을 올바로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세우셔야 되기 때문에, 절박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아마 만날 때마다, 생활할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거야 라고 계속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말씀 많이 하셨어요. 3년 동안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거야 라고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있다고 많은 말씀하셨어요. 그렇지만 마태복음, 마가복음의 누가복음은 이방인을 향해서 마가나 누가가 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부드러운 말씀을 썼지만요, 마태복음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을 보면은 예수님이, 마태는 본방인의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싶기 때문에 직접적인 직설법을 써요. 천국이라고 하는 직설법을 씁니다. 답답한 마음에. 그래서 천국은 마치 예수님이 하시면서 하신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들의 은혜를 못 받았지 그들은 결국은 넘어졌지만, 다시 모은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을 확실히 심어주기 위해서 끊임없는 교육으로 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비전센터가 예수님의 신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싶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야, 두리뭉실한 것이 아니라 확실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싶습니다. 그 사역을 하는 우리 금호 비전센터가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가야 할 가장 큰 비전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비전은 명예, 출세, 권세지만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가는 비전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라고 비전센터를 세워주신 것 같아요. 언제부턴가 우리 그 센터가 지어질 때에 비전센터가 되었어요. 아마 하나님이 우리의 입술을,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우리의 마지막 비전 푸코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백성들을 만들어라고 비전센터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비전이라는 것은 내다 보이는 미래 상황입니다. 미래 상황 아득하지만 지금부터 어릴 적부터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소망을 심어주다 보면은 그들이 일꾼이 될 것이고, 그들이 주의종이 될 것이고, 언젠가 그들이 누군가는 산토리니는 우상이다라고 외칠 수 있는 그 사람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기대하며 아름다운 센터를 잘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은 우리가 그것을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죠. 일은 사명이요 소명입니다. 그리고 헌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만 아는 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동으로 옮겨야 하는 액트, 행동으로 옮기는 그 사명. 그래서 액트는 28장으로 끝나지만 사도행전 28장에 29장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사명, 이 소명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 또 우리가 열심히 건축해서 앞으로 그 세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나가야 할 일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하나님 나라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다행히 특별히 정말로 제가 얼마나 복이 많은지 감사한 것은 우리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많은 교회들이, 한국 교회들이 어려우니까 후원금도 끊기고 여러 가지 계획들도 다 이제 중단한 상태지만 많은 분들이 저를 만난 사람들 그래요. 남무성에서 보통 복이 아니야. 그렇습니다. 아니, 선교 헌금을 끊는 이 상황 판국에 건축을 하고 있다니까요.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했기 때문에 힘들어도 힘들지 않고 아파도 아프지 않고 잘 극복하고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저 오는 날까지요, 정말로 쉬지 않고 정말로 노력했습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비전을 알았거든요. 빨리 이것이 건축이 되어서 그들에게 소망을 심어주고 희망을 심어주는 센터가 되길 원하는 마음이었거든요. 제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지도 모르겠어요. 많이 지금 처음 뵙는 분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많이 살이 빠졌다고요. 저는 살 빠진지도 모르고 이랬습니다. 왜? 마쳐야 되겠기에. 그렇지만 저에게는 그런 확실한 소명이 있었기 때문에, 확실한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힘들지 않고 힘들지 않고 살아왔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알았으면 일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죠. 일은 누가 합니까? 일은 누가 합니까? 일은 누가 해요? 일꾼이 하죠, 일꾼.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 우리가 되기로 제가 작정했습니다. 여러분, 일꾼도요 두 가지가 있어요. 주인 자격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인인 척하면서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은, 주님은 그걸 원치 않으시더라고요. 일꾼은 종된 일꾼이 되기를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20장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에 그 일꾼을 지겠는데 일꾼을 부르러 갑니다. 어떤 사람은 9시에 불렀습니다. 어떤 사람은 12시에 불렀습니다. 어떤 사람은 3시에 불렀습니다. 5시에 불렀습니다. 한 데나리온으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9시에 온 사람은 내가 일찍 왔으니까 의심하면서 천천히 했겠지요. 그러나 마지막 5시에 부름받은 사람은 어땠을까요? 그는 주인이 보든 말든 자기가 해야 할 그 마지막 부르심에 감사하며 열심으로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것을 주인은 바라봤겠지요. 그래서 똑같은 한 데나리온으로 종된 일꾼이지만 열심히 일한 그 사람을 보고 우리 주님이 칭찬하시지 않습니까?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부름받은 다드시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주인된 자로서의 일꾼이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에서 일하는 일꾼다운 일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직계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가장 근접거리에서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면서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은 8장까지는 산상수훈이요, 8장부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마지막 24장까지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말씀하시고 마지막 25장에서 3가지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비유가 뭡니까? 달란트의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 너희가 말씀 배웠느냐? 이제는 남겨라, 충성해라 하면서 달란트의 비유로 말씀하신다고 합니까? 종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일꾼이죠. 네가 맡은 일에 충성 다했으며 내가 너에게 큰 선물 5달란트 선물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꾼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게 두루두루 다니면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첫 번째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전파하시고 고치신다고 그랬어요. 이게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바로 프리칭, 티칭, 힐링인데요. 예수님의 사역은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신 것이죠. 그것이 우리 비전세대에 딱 맞더라고요. 가르치고, 하나님한테 가르치고, 그 다음에 전파하고, 힘들고 가난하고 외롭고 병든 그들을 돌아보는, 고치는 힐링을 우리 센터가 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선포,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의 선포는 누가복음 4장 18절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내가 지금부터 내가 주의 은혜로 내가 주의 복음을 전하노니 가난하고 힘들고 외롭고 소외된 자녀가 내가 찾아가겠노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전 선언문. 마지막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3가지 비유,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시지요. 첫 번째는 달란트의 비유요, 두 번째는 슬기로운 5자녀, 미련한 5자녀로
열처녀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왜냐하면 전 다른 교회 가서 이 말씀 못 하겠더라고요. 왜? 선교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금호 교회는 선교의 비전을 가지신 분들이라 제가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를 마지막 때 불렀습니다. 양에게 말합니다. 양아, 너 수고했어. 너 고생했어. 네가 나를 돌아보았지? 네가 나를 먹였지? 네가 나를 입혔지? 네가 나를 겉에서 돌아보았지? 내가 알아. 기억해? 잘했어. 충성도정아. 양이 말합니다. 아니 내가 언제 했어요? 나 한지 모르겠는데요. 나 한 적 없는데요. 절대 안 했어요. 모르겠어요. 했어. 너 무월 모일 모시에 나를 도왔어. 무월 모일 모시에 네가 이런 일을 했어. 내가 기억해. 내가 너에게 선물을 줄게. 내가 너를 위하여 영생이란 선물을 내가 너 주느라고 양을 칭찬합니다. 옆에 있는 염소에게 말합니다. 염소가 옆에 보고 있다가 말합니다. 예수님, 나도 했는데요. 무월 모일 모시 나 도왔잖아요. 내가 먹겠잖아요. 입혔잖아요. 내가 이런 일을 했는데요. 했어요. 했을 겁니다. 했으니까 말하겠죠.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노라. 했다고요. 나 이거 했잖아요. 이거 했잖아요. 이거 했잖아요. 자기의 의를 드러냅니다.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그리고 마태복음 26장에서 예수님이 모든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은 세독식을 하고 잡히시고 십자가에서 죽는 것으로 복음의 사역이 끝납니다. 여러분, 이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이 교훈이 모든 말씀을 다 끝나고 자꾸 충성된 중에게 사명을 맡기고 슬기로워라 깨어있으라 말씀하시고 이 양과 염소의 비유로 주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선교입니다. 선교. 그 말씀 깊이 보면 선교예요. 많은 교회들은 선교의 비전은 다 접은 것 같습니다만은 금을 비전 센터가 선교하고 있는 수많은 교회들, 수많은 나라들에 심으셨던 그 사랑, 여러분들은 기억하실지 몰라도, 여러분들 잊으실지 몰라도 우리 주님은 기억하시고 이 시간도 여러분들을 기억하시고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지금 우리 물론 저는 필리핀 쪽에서 말씀드리지만 필리핀은 아직은 선교해야 할 미전도 총주국입니다. 정말로 그들을 기동시키고 그들 변화시키는 것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어른들은 힘들어요. 어른들은 필요 목적에 의해서 교회를 찾지만 학생들은, 아이들은 지금부터 우리가 양육을 하고 잘 케어한다면 그들이 분명히 희망이 있고 비전이 있습니다. 그 사역을 아까 말씀드린 유치원 사역, 신학생 사역, 주일학교 사역, 다음 세대 양육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해 주신다면 저는 그냥 종된 자리에서 열심으로 섬기며 나가겠습니다. 참 저는 복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코로나 시대에도 일할 수 있고 내 목표와 비전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뒤에는 여러분들의 기도의 힘이 있기 때문에 그 힘을 의지하며 오늘도 열심으로 나가도록